자, 오늘 시간에 우리가 교회론을 계속 상고해 나가는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상고한 것이 교회는 진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뭐가 진보하는 것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거는 우리가 이 세속주의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이 교회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서 이 신령한 처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그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이게 뭐예요? 교회는 진보하는 것이다. 이게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 안 되죠. 강팍해지고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으로 점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신앙,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속사람이 새롭게 점점 되어지는 것이 진보다. 그래서 교회는 진보해야 되는데 그런 내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진보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 심령이 진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무용교회가 모인 이 교회가 진보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진보하는 것은 어떻게 진보하느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진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는 교회가 진보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공로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다 그러면 이건 진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퇴보하는 교회고, 진짜 진보하는 교회가 뭔가 복음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모여지는 이 교회가 진보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의 사수를 통해 진보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 진리를 사수를 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되고 그 무장된 진리, 내가 믿는 진리가 사수가 되어져야 돼. 그런데 이 진리마저도 흐트러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 사수를 통해서 교회는 점점 진보하는 것이다. 이 진리 사수가 안 된 우리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들어갔어요? 종교 암흑 시대가 들어갔잖아요. 로만 가톨릭 교황 시대가 들어간 건 완전히 기독교는 암흑 시대고 그건 완전 퇴보한 시대였다. 이렇게 역사가 지금 다 인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인정하는 결과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가? 진리가,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가 바르게 뭐가 됐어요? 무장되고 사수가 되질 않았어요. 누가 나타나서? 교황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말씀을 갖다가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톨릭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종교가 완전히 암흑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 현존하는 교회들도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진리의 전당인데 아직도 신비주의, 무속주의로 교회가 흐른다 그러면 교회는 이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마는 거다. 이게 이런 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런 현상을 보면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구의 구라파 교회, 유럽 교회들 왜 문을 닫았는가? 닫은 이유가 뭔가?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메말아버리니까, 진리가 변질되니까 교회는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보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다. 진리가 전파되고 그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다. 특별 계신 성경은 교회의 생명력 충전의 원천이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냐고요. 아멘. 특별 계신 성경은 교회의 생명력의 충전이다. 이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 이 자체가 뭘 말하는가?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참 진리 안에 거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가?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죄인인, 죄의 종이던 내가 의의 종이 됐어. 칭의를 받아서 의의 종이 됐다. 죄의 종의 생활할 때는 완전히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였지만, 의의 종이 된 건 뭐예요? 진보한 상태가 된 것이다. 어둠에 있는 것은 퇴보한 것이지만 왜?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한 것이다. 그 모든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계시해준, 드러내 보여준 것이 뭐냐? 성경이다. 그 성경이 바로 뭐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생명의 원동력이고 원천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뭐예요? 소멸되는 상태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믿음은 뭐예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계신 성경은 교회의 생명력의 충전이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교회의 무한한 진보가 주어진다. 원천이며 활동력의 근원이며 교회가 진보하는데 원동력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 계시의 종교다. 계시. 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영이 사는 귀한 역사가 주어지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계시 보존을 위해, 이런 특별 계시 보존을 위해 1600여 년의 세월과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충격에 이루면서 진리를 사수하게 하셨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지금 주어진 이런 오늘 우리 이 역사 현장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근데 살았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을 때가 많죠.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난 이렇게 형편이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 차이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 전파를 통해 진보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참 진리가 정말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영적인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계신 성경이 구약 시대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되었으나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전이 되자 말씀의 운동력이 주어지기 시작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 교회로 발전하면서 질적, 양적으로 진리를 전파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는 외형적으로도 건축이 되어져야 되죠. 그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졌다. 외적으로 예배당이 크게 건축이 되어졌다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전파되어지니까 외형적 교회도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격이 성숙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도 성숙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전이 돼가지고
정말 말씀의 운동력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엄청난 사랑의 간격이 내 심령 속에 주어졌다 그러면 모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신령들이 모인 교회가 진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진리를 사수하고 이제는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 사명감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출석하면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건 뭔가 아직도 어리고 어린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섭리가 이 말씀, 특별 계시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사수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내가 열정을 다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봤을 때는 도저히 너무 부족하니까 감당이 안 되지만, 연약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약속대로 택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이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걸 사수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사명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믿는 도는 이것이다. 나는 이것을 사수해야 된다. 사람들은 도원을 사수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부여잡고 사수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진리다. 이 진리 때문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조상들이 순교에 이르는 거예요. 저들은 생명을 다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별 계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접하고 이 신앙을 생활할 수 있게 되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순교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요 신약의 사도들이다. 내가 지금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이렇게 순교, 선지자와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내게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어때요? 값진 것이다. 값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우리는 이걸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나가고 설교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한 시간 그냥 끝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내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주어지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 속에 관심을 가지면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순교를 통해서, 결국은 순교를 통해서만 뭐예요? 복음은 확산된다. 희색이 없이는 세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 사상가들은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파괴를 해야 건설이 주어진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거는 세속적인 개념이고, 우리는 뭐예요?
순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값진 순교를 통해서 복음은 확산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요즘 신앙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그저 편하고 사업도 잘 되고 복받고 이런 육신의 안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명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우리 몸속에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긴박감이 없는 것이고 그냥 무사한 일주의. 우리 국가에서 늘 문제 삼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 어차피 한 달 가면 월급 나온다.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작전. 이걸 내일이다 그러고 정말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월급 받으니까 봉사도 사실은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월급 받았으니까 해야지. 그런데도 무사한 일에 빠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요즘 신앙인들이 다 교회 와서는 그냥 목사가 잘 되면 성도도 잘 되고 그냥 무사한 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사한 일을 벗어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하면서까지 순교하기에 그 값비싼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확산됐다. 이 진리의 전당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더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순교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야 평강교회 와서 순교해야 되겠다. 이런 거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참기 힘들죠. 이 정도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순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는 진보하는 거예요. 특별계시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심으로 말씀이 운동력으로 복음의 열정이 주어지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산되어진다. 복음이 확산되면 바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산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이렇게 돼야 교회는 진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이 풍성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진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풍성해야 돼. 진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가 메마르면 교회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풍성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우린 교회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가. 근데 풍성한 교회에서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이것 또한 갑갑한 일이다. 이게. 교회는 진리를 이해하는 만큼 성장하고 깨닫는 만큼 속사람이 성장하게 된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지 몰라도 자, 교회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내 속사람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렇게 권면해 줬는데도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데 교회 와서는 진리를 깨닫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진리로 부패성을 제거하고 여기서 부패성이라는 게 뭐예요? 세속주의로 빠지지 않는 거죠. 스스로 정화를 도모했으며 그릇된 길로부터 바른 길로 인도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발전은 바로 이 말씀의 자유로운 탐구와 이해력 증진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로 개혁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조명에 따라 보다 심오하게, 보다 풍성하고 명료하게 발굴하고 이해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교회의 성장도 역시 뭐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전하는 진리가 귀해야 되고, 바른 진리가 전해지고 그 바른 진리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자각이 되어져야 돼. 지각이 열려가지고 깨닫게 되고, 그래야 속사람이 자라게 되고, 이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풍성한 삶의 성도의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시대적 적용으로 진보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에 따라 그 진리의 옷을 성숙하게 입어야 한다. 자, 세상은 점점 세속주의로 빠지는데 교인들은 앉아가지고 가만히, 야, 저거 부럽다.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니까 잘 사는구나. 우리 구약의 역사에서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을 세워서 저렇게 나라가 부강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 세워달라.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뭐 주일 성수도 안 오는데 부자로 잘 산다. 그걸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세속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보가 아니라 뭐 영적으로는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속주의가, 시대는 점점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마지막 때는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로 자꾸 흘러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옷을 성숙하게 입어야 돼요. 진리로 자꾸 무장해가지고 그 세속을 물리치고 정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생활의 기초는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해라.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성도생활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길까지 자라나야죠.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윤리의 목표다. 성도생활의 목표는 거기까지다. 그런데 지금 세속주의로 막 빠져 들어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성도생활의 목표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퇴보하는 삶이다. 그래서 진리의 옷을 성숙하게 입어야 한다. 진리의 보수와 시대의 적용은 언제나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살아있어야 그 시대를 적용해가지고 세속주의로 빠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스스로 생명도 유지시킬 수가 없고 성장과 진보도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시대는 점점 이기적인 시대로 자꾸 흘러가는데 그걸 부러워한다 그러면 퇴보하는 거잖아요. 시대에 거슬려서 우리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엄청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면서 형제와 어떻게 돼요? 영적 교통이 주어지고 성도와의 사귐이 원만하게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도 안에서 성도의 사귐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로 흘러가요?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그리고 핵가족으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성도 사귐의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고 이것을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자꾸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새롭게 진리로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옷을 성숙하게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스스로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고 성경도 진보도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시대에 걸맞는 말씀 전파의 능력을 소유해야 교회가 진보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세속죄로 흐르니까 이제는 우리는 점점 이 진리를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교회는 부단히 우리가 이것을 결심하고 또 이 말씀으로 진보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어둠에 거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졌다. 이 말은 전에는 육체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살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탐구는 뭔가 성령의 조명이 주어져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찌 듣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성령이 지각을 줘야 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리 탐구를 통해서 많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다. 는 것은 뭐예요? 속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점점 육체가 점점 돼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점점 육체화가 되어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진리의 옷을 부단히 입어야 된다. 조각목 같은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여짐을 받아서 그 영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그 의뢰를 입는 것만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 교회의 부패성을 점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옷을 입고 말씀 전파의 능력을 소유하고 내가 믿는 돈은 이것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수하게 되어진다. 전수해야 된다. 이 사명감에 살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계시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에 전념하며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주어져야 되는가? 어떻게든 이 말씀이 땅끝같이 전파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고 말세가 될수록 현대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혼돈의 사회는 혼돈화되어지고 또 사람들은 전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린다 하는 말은 뭐예요? 진리가 점점 희박해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 그리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진리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어져서 말씀 전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사수고 진리를 전수해서 이제는 뭐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내야 되겠다는 이 소명감이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의 세대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역사.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살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 할 일이 없다.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것만큼 고달픈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자고 나면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 그래야 뭔가 움직이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은 점점 무기력에 빠져버리지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이 진리에 열정을 가지고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뭔가 교회의 진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무호성입니다. 교회는 무호하다. 험집이 없다. 왜 그런가?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하여 세워졌으므로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다. 누가 세웠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무호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첫 번째로 실령적 교회를 말해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어 칭의해 주심으로 세워졌으므로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령 성전이 세워졌으니 세속주의가 침범할 수 없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임으로 그릇된 이단들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게 되어진다. 교회는 왜 거룩한가? 죽었던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제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칭의해 주셨다.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교회는 무하고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로 순결성이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무한 이유는 뭔가?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무한 것이다. 왜? 인간들의 모임은 험짓투쟁이죠. 분쟁하고 시기하고 육성에 의해서 혼돈되는 교회가 주어지지만 육성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정말 무한 교회가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며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니 거룩성을 유지하게 되고 외부의 이단들의 유혹을 진리로 물리침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늘 순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순결성이 유지되니까 교회는 무한 것이다.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자가 의의 종이 되어졌죠. 그래서 교회의 무호성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으면 그거는 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험짓투생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는 뭐예요? 흠없는 자가 되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누가 죽으셨는가?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호성이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던 그런 자가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성장이 되어지는,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새롭게 자라나서, 속사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지? 육신의 정욕으로 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육신의 소욕으로 어둠에 가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뭐예요? 피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진리로 무장된 교회는 정크리도와 세속주의와 투쟁하여 승리하고 죄성은 진리로 소멸되어지니 신령한 교회는 무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육신의 내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피로 사셔서 이제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는 그렇게 흠없는 자녀 되게 어떻게 하셔? 성령이 오셔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처소, 신령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교회로서의 무호성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체질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 삼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흠집투성이던 나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만들어 가시는 거, 이런 역사적인 엄청난 섭리가 지금 뭐예요? 이 역사 가운데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 순간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저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신앙, 순교적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땅의 생각밖에 하지 못